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간섭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성숙한 성도로서 감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말씀 나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굿모닝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용철 형제 송이 자매님 웰컴. 용철 형제 웰컴 백. 웰컴 백 홈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아주 찬양을 열심히 하는군요. 그 옆집에서는. 아, 202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삶이라는 주제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인생은 예수를 만나서 전환점을 맞고 이제 영원토록 그분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 등 예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채우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채우고 만들어 가시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로 채워지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Lord,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로드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 존재와 활동과 생각, 모든 부분에서 로드,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그분 손에 맡겨졌고 나에 관한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같은 데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좋은 주인이었나 봐요. 그 백부장이. 예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은 그 병 걸린 하인의 주인으로서 혹은 자기 상관의 부하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자기가 주인으로서 하인들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위를 뛰어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말씀만 하면 그의 말대로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에 오히려 놀랍니다. 저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영역이 인간의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 두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지금 봅시다.
아, 리나 자매가 읽어주셨는데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아시다시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구절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멍에가 뭐냐고 물어보면 김수희를 생각하더라고요. 김수희의 멍에. 아, 그게 그런 멍에가 아니고, 다른 설교 때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모르셨던 분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멍에는 이, 농촌의 밭일을 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의 목을 함께 붙들어 매는 나무로 만든 틀입니다. 이게 멍에예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마리를 함께 가서 밭을 가는데 좀 그 힘이 덜 드는 거죠. 목에다 이렇게 두 마리가 이제 소가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쉽고 가볍게 보이나요? 이 멍에. 오히려 저걸 벗어 던져야 가벼운 거 아닌가. 늘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던 인생, 예수께서 나와라 하고 갔는데 덜컥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시는 말이, 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제부터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다. 아, 동의가 좀 되시냐 이거죠. 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하는 멍에는 뭐 메타포, 은유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아무리 은유라고 그래도 쉽게 아멘이 나가진 잘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멍에라는 은유법의 본뜻은 권위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소의 멍에보다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갑질하는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고 이를 부려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멍에가 아니고 나의 멍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멍에를 져라 그러지 않고 나의 멍에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자기 멍에를 함께 질 사람을 늘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거죠. 그와 함께 그의 멍에를 지다 보면 그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오히려 그 멍에가 가볍고 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게 역설이죠. 여기 무거운 걸 지고 이렇게 멍에를 맺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이신 예수, 또 우리 주인, 로드가 되시는 예수, 그 멍에를 맨다는 것, 즉, 로드가 되시는 분의 권위 아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본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오늘 본문에 마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영어 번역이 soul로 되어 있습니다. soul,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푸스케라고 씁니다.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키아트릭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푸스케인데 이제 그 히라보로 이 푸시케에 대한 일반적인 번역은 soul, life 혹은 breath라고도 합니다. 네이버에서 마음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음을 쳤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본성, 생각, 감정, 심정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그걸 더 풀어쓰기를 mind, heart, feeling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우리나라 마음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런 번역 중에 한국말로 이제 마음으로 번역된 것 중에 특별히 영어는 여러 가지로 여기 써놨는 설명을 해놨는데 마인드의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인드는 생각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understanding 혹은 이해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이 인텔렉트한 부분입니다. 지적인 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인데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그 faculty가 있잖아요. 분야가 있는데 우리 삶에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 즉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권위 아래서 그를 섬기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마인드에 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은 우리 삶을 컨트롤하는 CPU 혹은 뭐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좀채로 잘 굴복하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좀채로 무너지지 않는 마치 마지막 요새와도 같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 내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가르침에 부딪히게 될 때, 다를 때 쉽사리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최근에 뉴저지의 대형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그 바일로를 만들었는데 담임 목사를 7년에 한 번씩 재신임하는 그런 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가 그 재신임을 하는 로여서 투표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그 지지율을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그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데 재신임을 못 받을 분위기를 파악하신 거예요. 그 사임을 하고 12월 3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12월 31일에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고 1월 1일에 1월 1일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1월 1일에 신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미디어에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미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재신임을 못 받을 걸 미리 알고. 뭔가 정치 얘기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일이 실제 지금 이번에 그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자동차를 정비하는 후배가 있는데 어, 지난주에 그 오일 체인지를 하러 갔었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다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를 또 다니는 거예요. 그 원교회를 다니는데 아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순수한 친구인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양측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는 따로 모여서 그 새로 된 교회는 원교회에서 나오신 한 200명 정도가 나갔대요. 이게 지금 한 2천 명 정도 되는 교회래요. 출석 인원이 1,000명이 넘고 나온 분이 한 200명이야. 꽤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새 교회를 차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교회 멤버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슴이 아프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어, 저도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뭐, 목사를 욕하겠어요. 교회를 욕하겠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가 학생처럼 그 발 아래 앉아서 배우는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마인드,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도 권위 있는 스승이 되시고 로드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여 그의 가르침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쯤에서 퀴즈 하나 드려야 이제 졸음이 좀 달아납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회개하는 부분이 어딘가 혹시 아시는 분? 가장 늦게 회개하는 그 늦게 회개하는 파트가 어딘가? 우리 몸에서. 늑골. 늑골 왜 그러죠? 늦으니까. 이거 여기서 아재 개그를 들을 줄이야. 우리 와이프 아주 좋아하잖아요. 아재 개그 좋아합니다. 우리 희수자매는 쓴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쓴 웃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신 예하시. 우리 몸에서 가장 늦게 회개하는 부분. 리나 자매는 막 인터넷 찾고 있어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예, 어딘가. 머리가 그런 거 아니냐. 아, 왜 그렇죠? 머리가 자기 생각 때문에. 우등생은 앞서가 막. 그거 전에, 제일 늦게 회개하는 데가 오른발이래요. 오른발. 왜 그러지 아세요? 오른발, 여기. 아, 평소에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야수로 변하는 사람들. 제가 호주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아, 과묵하신 분이셨어요. 얼굴도 배우 같아. 사람이 과묵하면 그냥 여성분들하고 인기가 좋잖아요. 말이 없는데 그냥 좋아해. 말이 없는데. 아, 인기가 엄청 났어요. 아, 근데 그 나이 드신 그분이 게다가 박사학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텔리에다가 멋있는 데다가 인기가 완전히 엄청났는데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느냐? 이제 목사님 신방 가실 때 권사님들 모시고 가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그 차를 타면 차를 타는 순간부터 앞 좌석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가요. 눈을 꼭 감고. 목사님이 야수로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손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회전이고 뭐고 신호등 막 무시하고 가고 주여. 그래서 권사님들이 아 약간 조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신호등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뛰노는 오른발이 가장 늦게 회개한다는 말이 증명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늦게 회개하는 부분은 송이자매님 지적했듯이 이 마인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좀체로 자기 생각을 잘 돌이키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이번에 말씀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펴보시겠어요? 희수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일사하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즉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것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안에서는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스라엘을 걱정하게 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어떤 요새나 강한 것이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맞습니다. 어떤 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대적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려야 하는 대상 중에 every thought, 우리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에 복종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로드가 되시고 티처가 선생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피조물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현상을 영적 현미경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레퍼런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계셔요. 가능하면 본문 하나로 말씀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본문 말씀이 좀 쉽지 않고 삶에 제가 레퍼런스가 좀 부족해서 그럴 때 성경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좀 많이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다른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그거를 그냥 쭉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김진홍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팬이신데 그분은 얘기가 그냥 인생이 경험이 너무 넓고 깊어서 그냥 얘기가 술술술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이제 얕고 일천하기 때문에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좀 많이 갖고 오는 편인데 오늘도 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능력이 안 돼서 다른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죄의 현상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패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병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대신 만물을 분명히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분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도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지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인물의 형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목을 받았습니다. 자, 창조주를 무시하면 발생하는 죄의 현상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생각이 쓸모없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아, 우상을 섬기거나 추잡한 삶을 사는 외형적인 액션도 물론 드러나는 죄의 모습이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부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더 자매 위에 거. 부실을 닦은 자들 부실을 닦은 자들 부실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부실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내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하는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mind, 생각, mindset으로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 mindset. 생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가는 생각이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먹을 들이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뭐냐? 그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원수가 돼 있대요. 그 다음 밑에 거를 우리 송이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희는 마음에서 세상 풍요를 따르고 세상을 따랐으니 지금 스스로를 아는 그 마음에서 쌓아두니라. 전에는 마음에서 제 욕심을 따랐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려. 지금 에베소서와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외형적인 것이 있지만 그것의 뿌리, 어서 오세요. 그것의 뿌리는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가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by nature object of wrath.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살고 있는데 그 뿌리는 본질상 마음으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가장 심각한 것은 죄의 문제인데 그 죄를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마음과 생각, mind and thinking이 부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마음과 생각. 아까 이게 지금 제일 회개가 잘 안 한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아프면 장기를 막 갈아 끼워요, 그죠? 또 심지어 줄기소표를 이용해서 장기를 아예 만들어요. 그런 기술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생각과 마인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갈아 끼울 수가 있나?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뒷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뒷부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이었던 우리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깊고 더 넓게 알고 배워야 회복되겠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내용이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살리셨다는 거는 죽었던 자가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죄로 죽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로드, 죄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옳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의 로드십 아래 두어야 하는 신자적 책임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일단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지만 상당히 순종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커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선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 부탁드리노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경향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태복음 우리 같이 읽잖아요. 그래서 그 카톡에 묵상을 나눴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무시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혹독한 야단을 맞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막 무시했어요. 뭘로? 자기네 전통을 가지고.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쉽사리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전통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전통보다는 오히려 커런트 트렌드나 문화 쪽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가 그 묵상에 나눴는데 우리가 쉽게 접하고 좋아하고 별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 지금 보시는 로마서 표현에 따르면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은 가볍게 뒷전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Renewing your mind.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무엇을 가장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을 채워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도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받으신 분들로 모여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도 해주고 그 분야 전문가라고 증도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다고 경고등을 계속 켭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로 채워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신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떻게 예수로 우리의 our thought and our mind를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진자매님 한번 해주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거할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거한다는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의 권위 아래 있으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 본문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임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 즉 그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GCC 형제 자매 식구 여러분, 새해 첫 달 2주가 지났습니다. 새해 우리는 말씀을 보기로 하고 마태복음을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말씀 아래 거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새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올 2024년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아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로 채워가는 마인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 군데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완악하고 저희가 교만하여서 신앙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제 생각과 마인드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